영적인 일은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 보아야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해 보아야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방시장을 많이 강조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예방하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계 저주 문제 역시 차전에 예방을 하면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만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부모님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니 가계의 저주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가계의 저주도 관심을 가지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으니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세상 귀신이 영향으로 혈통의 저주를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계주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으려면 관심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계의 저주가 흐를 수 있다고 관심을 가지니까 가계의 저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책도 사서 읽게 되고 집회도 참석하게 됩니다.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종교적인 믿음 생활로 간접적인 생활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러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성령 세례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 자신이 고통당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세력은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적인 존재라고 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를 받고 충만 받아야 성령 역사로 해결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저주하는 실제적인 존재를 몰아내려면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귀신이 저주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성령이 지배를 받고 동행하는 믿음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전인격에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서 영혼이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심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꼬이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형제가 다섯인데 모두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자신의 환경이 제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샀냐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자신이 열심히 해야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와 많이 알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은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간적인 면에 집중하는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둘째는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대인과 같은 종교인입니다.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셋째로 신에게 잘 보이고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사모님의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처량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잘되게 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모님의 신앙의 잔재가 지금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역사와 거리가 먼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당하던 고통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 천국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함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으며 받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온몸의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자신 안에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형제간보다 잘되지 못하게 당연한 색들이 물러갑니다. 이렇게 깨닫고 성령으로 지배받은 믿음 생활로 전환하여 3년만 싸우면서 마음 안에 성전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면 다른 형제들과 월등하게 축복받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마음 안의 성전입니다.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자신이 성전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가계치유 한답쓰고 저주 끊는 기도나 하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믿음 생활은 절대로 반전되지 않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저주꾼고 귀신만 쫓아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지어지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바리 알고 믿음 생활에 지금 천국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군사로 쓰임을 받다가 주님의 오라고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가게의 저주를 영원히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가게의 원인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가게에 대물된 저주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타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겁니다. 즉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나 사람의 말을 믿은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문제기는 그들을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0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여 모든 인간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아담과 같은 불순종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죄악이 입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죄악을 해결하려고 고통스럽더라도 회개하고 불순종의 습관을 깨뜨려야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꼬이는 인생 풀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불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면서도 스스로 은혜 속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착각입니다. 말씀과 성경도 충만해요.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기회성을 찾아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찾아서 회개하여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이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꼬이는 문제, 가게 조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교회에 들어와서 꼭 한 번은 이 조상들의 불순종을 타고 들어와 자신을 괴롭히고는 귀신의 저주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재 가운데 무엇과 잠재에서 형성될 가게 저주의 근본을 찾아서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불순종의 죄악을 해결하고 귀신의 저주를 끊고 귀신에 대적해야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성령을 채우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게 저주의 근본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숨어 있습니다.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숨어 있는 가게 저주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때문에 생긴 것이고 사람에서 상처 스트레스로 생긴 겁니다. 죄는 영의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면 반드시 영의 차원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영의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차원은 사람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해도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필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님이 자신의 영적 정서 육체의 전인격을 장악해야 무의식의 숨어 역사는 가계 저주의 근본이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가계 저주 끊는 기도문이나 외우고 감정을 건네 물병이나 두드리는 차원의 상태를 넘어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영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무의식 잠재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계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지극히 순간적이고 이미지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마음의 안심을 가지게 하는 소극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가계주의는 자신의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바뀌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영의 차원에서 온전히 차례 해결해야 근본적인 가계주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가계주의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범죄의 역사하면서 저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니 새 사람이다. 가계주의는 없다. 예수 이름이 있으므로 가계조주하는 귀신이 얼씬도 못한다. 이런 말은 한마디로 영적 세계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세례받아 성령께서 전인격을 장악하는 영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무의식을 성령 역사가 드러내가지고 몰아내고 할례라가 온전히 되어야 성령으로 5차원의 할례라가 되어야 가계주의가 해방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가 분명히
가계조도에 해방을 받으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습관적인 행위로 예배드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만 인정하고 자기만 알아주는 믿음의 행위를 자기 만족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관념적인 신앙생활은 절대로 가계주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계주를 일으킨 존재는 보이지 않아 살아있는 초인적인 4차원의 존재입니다. 가계주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초인적인 존재는 사람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강한 자입니다. 사람은 3차원이기 때문에 이 존재들이 의보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자신을 점령해야 물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주의 해방을 되려면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적, 영적, 정신적, 육체적을 온전히 장악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자신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자신의 영적, 정신적, 육체의 전능격을 지배해야 가계조지를 익히는 살아있는 초인적인 존재가 투자인되는 성령의 역사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이 생명받아서 성령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고 새벽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신경 성경 많이 알면 가계조절에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은퇴하고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산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봅니다. 자신이 목회할 때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 교회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교회 귀신을 거론하는 것은 무속신앙이다. 귀신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귀신 하지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3년째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깨달은 것은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신을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방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40대 목사님 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귀신과 싸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방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물론 한 방에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무의식 잠재적에 숨어있는 가계주의 근본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계주의는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 살아있는 초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사람보다 강한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5차원의 역사가 있어야 정체가 드러내고 폭로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네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려고 하라. 요즘 성도들이 자신의 육적이나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이성적으로 은혜 받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가계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쉽게 편안하게 가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능력자의 힘을 빌려서 가계적으로 끊으려고 합니다. 자칭 능력이 있다는 분들이 자신의 기도하면 가계주가 끊어진다고 가만히 살로 속입니다. 순진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의 말에 현역이 되어서 자신의 가계에 역사하는 저주를 다른 사람이 힘을 빌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주를 끊는 기능을 줄줄 외우면 가계주가 끊어지는 줄 착각하고 춤을 외우는 것 같이 기도를 외웁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기도를 외운다고 가계에 저지하는 것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죽을 때까지 떠나가 해도 가계주의 해방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가계를 조절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꿈쩍까지도 물러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려면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 책을 읽어보세요. 가계를 일으키는 존재들은 살아있는 존재는 무의식과 잠재의 세계에 숨어서 역사합니다. 이들은 사람보다 강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3차원이고 이들은 4차원입니다. 기둥을 외운다고 자신과 강한 존재가 꿈짝이 되겠습니까? 더 우리 악랄하게 역사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게 역사에도 알아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꾸 보이는 면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가계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성령의 권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령 떠나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아 여전하게 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 정서 육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부터 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자신 안에 성령께서 전인격을 지배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집중 온몸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특별한 사람에게 의지하여 가기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특별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야.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시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혼과 육체를 점령하여 밖으로 나오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께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주무시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고 부리고 찾아서 성령님이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구심 들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세상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주무신 것 같은 이치입니다. 거기 배에 탔는데 주님이 주무셨어요. 통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이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에게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던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 안에 주인으로 임자에 계셔도 찾지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자신의 삶에 일정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자신에게는 주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예수님 찾고 찾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 영의통을 열겠다고 능력자의 안수를 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영의통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1대1 직접적인 관계를 열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해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관계를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지배와 인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각의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의식이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쉽게 성령 체험 한 번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지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달인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 10년 이상을 집중하고 몰입하여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중심을 선택하면서 오로지 한 분에 집중한 결과 달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야 가게의 조지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모세 40년, 다윗 13년에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걸린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쓰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지 못합니다. 온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이 하나님과 되려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것입니다. 가리를 생각하고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목적으로 가리를 해방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님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오직 내 돈 가려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는데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이 멸망했던 다른 거 완전하게 달랐다고 말씀을 완전하게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 온전하다는 것은 영적인 거 인간적인 것에 섞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수족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수족같이 하나님 쫓는 성도는 가기들이 영원히 해방되는 것을 물론이고 인생살이 만사가 형통하다는 겁니다. 꼬인 인생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예, 꼬인 인생을 푸시려면 이리해보세요라는 책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강의 저주만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신이 저님께 하나님 형상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가 혈통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영적을 깨닫고 해방을 받아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혈통의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교회가 견고하게 지어지고 가정이 성전된 교회가 목회자의 혈통의 문제가 어떤 것이고 알고 성도를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실제도 체험이 없으니 가계주의를 무시하거나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종교적이면 성도를 종교적이 되기 쉽습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행위와 열성과 말씀을 인간적인 수준에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 분명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영적인 믿음 생활은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동행하는 믿음이 생활을 말합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면 성도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있는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게 생각하려고 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는 한 성도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책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한 목사의 영성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목사의 성령 충만의 성도들의 성령 충만의 수준이 동일하게 같다는 거예요. 한 목회자가 믿음 생활 수준대로 설교하고 기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70점짜리 선생님에게만 배우면 70점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문 학원도 다니시고 사서 읽고 그러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의 영성을 등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사회를 25년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데로 체험한 바로는 담임 목회자의 영적인 기표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영적인 기표하는 목회자가 집회하는 것을 영을 깨우고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회자를 말리지 말고 내버려둬야 이건 성령이 있고 인도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도를 하나님이 직접 영적인 사람 만들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담임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예수를 믿으면 세 사람이니까 가이드는 해방되는 것이라면 성도들이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가게들을 끊는 사역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건 가게의 문제에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관심을 주자니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요? 그럼 뭐 그 안에서 역사온 귀신들이 먼저 박수 쳐요. 잘한다, 잘한다. 그게 계속 다니라. 난 죽을 때까지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네가 죽으면 네 후대에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해요. 가게 저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범 목사는 혈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를 인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 많잖아요.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천재에 맞는 자기 영성 개발하고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여 믿음 생활은 되는 것입니다. 일부 담임 목사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옮겼다고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를 옮기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교회는 성들이 마음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자신의 온몸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야 위험교회를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적극적인 일을 권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마음 안에 성전이 되기 위해서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성도가 그럼 저주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주인으로 못 쓰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이 돌변하여 절에 간다든지 신천지 간다든지 통일교 간다든지 여호와 증인이 된다든지 구원파에 간다든지 정명석에 간다든지 천리교로 간다든지 이럴 때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는 게 저주예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되 교회를 떠날 때 저주를 받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해야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나고 욕되게 하여비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온전히 성전을 견고하게 구축하여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 예배당을 옮기는 건 절대로 저가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데리고 다니요. 맞는 게 차라고. 신령교회 예배당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유행길을 옮겼다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사람의 이론이에요. 교회 옮기면 저주받는다는 게. 잘 생각해보시기 바라면 자신의 마음, 온몸이 교회가 견축하게 건강하게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교회를 옮겼는데 하나님이 저주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게주 영혼이 해방을 받으려면 목회자와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어야 교회도 목회자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적 수준이 되어야 교회도 잘 찾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목회자가 가게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받은 목사라면 금상첨화할 겁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왔기 때문에 성도들의 경각심을 당하지 않도록 해방받고 예방신앙을 할 것입니다. 가게주로 고통을
심한 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살아있는 성령에서 점령해서 가게 집 영원히 해방받고 축복받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조회수 이걸로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가 없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서 성령으로 충만받고 내 충만받아 자기가 지금 가게 저주로 고통당하는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해결받이 바르게 깨닫고 이제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